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따라 읽으시죠. 시작. 당연한 것을 하기, 제대로 하기, 꾸준히 하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저 세 가지 문구가 가슴에 남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의 삶을 구석구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을 보면 여러분 자막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에서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가 인생의 7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자신의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또한 자신의 생명을 숱한 위기와 숱한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건져시고 구원하셔서 자기 인생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또 자기의 소원, 자기의 마음에 좋은 것으로 한평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자신의 인생을 그가 70년 죽을 때까지 청춘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는 청춘같이 한평생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역대상 29절 고백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은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숱한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백향목과 숱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모든 자신의 삶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인생에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쏟아 부어주셨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인데 자신의 인생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은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과 내 안에서 섞여 있어서 형통 그러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수많은 돈과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으며 너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실제로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마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고만고만한 인생이 없어요. 흔히 우리 아이들 말대로 찌질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사사들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12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은 오히려 그들을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대부분 여러분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주로 서쪽으로 진행됩니다. 로마 제국과 유럽과 또 저 미국으로 거쳐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중동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지금의 독일과 스위스와 영국과 미국과 호주와 한국, 여러분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대부분 뭐냐? 세계의 리더들이에요. G7 중에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일본은 예외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대부분 여러분 세계의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도 보세요. 아프리카에 잘 사는 5개 국가 중에 4개 국가가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성경은 성도의 위대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동방석에 앉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의 삶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신이 이룬 가정과 부부와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기 분야에서 자기 마을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비롯해서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 숱한 세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과 괴리가 큰 삶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20년 전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요. 제 주위에는 40년, 30년 목회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면 천국 될 줄 알았어요. 30년, 40년, 50년 목회했는데 왜 여러분 그 목회의 끝이 성자가 되지 못하느냐? 왜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는지, 왜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되지 않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지,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론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태어나는 육체적인 조건이 달라요. 몸이 연약한 사람, 연약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비록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충분히 그 연약한 몸이 강건한 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주눅들어 살고 당당하지 못하며 늘 남의 도움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여러분 이웃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왜 여러분 예수를 30년 40년 믿는데 왜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죠? 좀 산다고 하는 성도들은 교만하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성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나의 삶이 왜 다른지 질문을 던져야 하고, 의문을 가져야 하고, 대답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아하, 나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는 1990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이 영원 전에. 따라합시다. 영원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사,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따라합시다, 나를 예정하사. 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의 모든 의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가,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건 적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와 율법이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반듯한 나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와의 연합으로, 그렇죠, 예수와 연합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정말 한번 삐까뻔쩍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의 구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육체에는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의 찌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육체와 싸우는 정욕과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이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찌꺼기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정욕에 빠져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며 교만하게 하며 이기적으로 살게 하고 탐욕에 살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현재성,
이 구원의 현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패배자의 삶을 산다고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대학 가서 취미로 미식축구를 한대요. 미식축구. 미친 축구가 아니고 미식축구, 럭비. 하여튼 럭비와 미식축구는 다른 거지만 하여튼 럭비를 한답니다, 여러분. 럭비는 여러분 덩치가 좋아요. 덩치가 좋았어, 힘이 좋았어. 상대가 오는 여러분 그 사람과 몸을 부딪혀 갖고 막 몸으로 밀겨 나가고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그 청년이 건장합니까? 그 청년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죠. 그 청년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경대병원 암센터에 가면, 아니 경대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효요양병원에 가면 여러분, 우리 수많은 80, 90 된 우리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냥 밥도 못 먹고 호스에 꼽아서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둘 다 살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병원에 누워서 호스 끼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삶을 동경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지만 현재의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살고 정욕대로 살고 탐욕으로 살고 유혹에 빠져 살면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미래의 구원도 있어요. 미래의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었어 영원토록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요. 그곳에는 죄가 없어요. 죄로 인한 좌절과 실패와 낙심과 눈물과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구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어진 80년, 90년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해답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거죠.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자기 안에만 두지 않으셨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 선포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자기 안에만 두지 아니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세상에 선포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시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조는 여러분 말씀의 권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말씀의 권세에서부터. 그런데 타락은 있죠. 타락은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외면하면서 타락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어있던 농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나무의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러분 수만 가지를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만 금하신 거잖아요. 한 가지만. 아담은 그 한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100%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의지로 그걸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수많은 복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로마서 5장 1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나서 고생하며 사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그 아담이 나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가족들이 여러분 아픈 것입니다. 한 교회에 목회자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온 성도들이 여러분 행복한 믿음 생활 하지 못해요. 한 회사가 대표가 여러분 비리를 저지르고 회사의 성장에 관심이 없고 내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 여러분 그 회사가 온전히 쓰겠습니까? 한 지역의 지도자도 마찬가지며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 재앙은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거예요.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찬란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보세요. 생각의 결과, 그들의 삶의 결과인 거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타락도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의 멸망도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는 여러분 나의 실력이 없음도 아니고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안 들은 척하고 나에게 유리한 건 받아들이고 유리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술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이신 하나님도 그 말씀을 자기 속에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을 때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선포해요. 입으로 선포. 성경은 말씀을 선포하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저 파랗게 줄친 부분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저게 없어도 이 문장은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문장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을까?
항상 저는 여러분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목회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게 풀렸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포하셨어요. 자신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씀은 말씀이자 뭐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져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묻에는 풀과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해요. 요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도 여러분, 아멘. 저게 묵상하다가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다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하다와 또 하나는 뭐냐? 읊조리다. 읊조리다. 입으로 자꾸 얘기하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꾸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읊조. 이게 묵상하다의 뜻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뜻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읊조리고 외치고 선포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말하다 보면 그 말씀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되새기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수없이 나와요.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떠나지 말라.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잠언에 보면 떠나지 말게 하라, 간직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간직되어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읊조리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암송하자. 여러분, 암송밖에 방법이 없어요. 암송밖에. 제가 이번 주에 하여튼 이렇게 읽을 거리를 읽다가 가슴에 쿵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성경보다 더 앞세우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이랬어요. 제가 그 말씀 읽고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성경보다 더 앞세우는 게 있으면 만약에 있죠. 여러분, 교회가 성경보다 담임 목사가 교회의 성장과 어떤 수적인 것을 더 앞세운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우리 암송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암송을 강조하는 교회는 두 가지 현상이 있대요. 첫째, 이단이 안 들어온대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새 가족이 안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11월 달에 창세기 2장 3장을 다 외우는데 지금 이제 6월 8일 날 여러분 2차 암송 시범이 있어요, 여러분. 2장 15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잘 이렇게 준비하셨어. 암송하는 밖에 방법이 없어요. 암송하는 밖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반복해서 읊조리고 암송하고 선포하면 결국은 나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기 두 번째 줄에 여러분 죄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보는 거예요. 뭐냐? 죄 대신에 여러분 절망을 넣어보는 거죠. 다시는 내가 절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저 죄 대신 여러분 실패를 넣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실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저기에 음란을 넣어보는 거죠. 다시는 내가 음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기다가 중독을 넣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가 중독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절망을 넣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가 절망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선포하고.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두 가지 다 죄에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도 중독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자주 해요. 남이 하지 않았던 말을 여러분 붙여서 합니다. 남자들 대부분은 여러분 음란의 중독이 있어요. 도박과 술 취함과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죄 대신 넣어보는 거죠. 여러분 죄 대신에 정욕을 넣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정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다시 한번 시작. 정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절망을 넣어서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크고 작은 죄 속에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할 당연한 모습도 아닙니다. 다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소속이 바뀐 존재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인간이 되었다. 나는 다시 죄를 짓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죄의 유혹을 즐기는 옛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중독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소망, 예수의 능력, 예수의 꿈, 예수의 희망,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 있는 문제 앞에,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요. 제가 한평생 선포하며 살아온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7장 5절 10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 속에 힘줄을 두고 살갗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이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 속에 나의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37장 47장 말씀. 성전 문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에스겔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적시고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되었어. 죽은 바다에 흘러들어가 물고기가 펄떡 꺼드리고 새들이 날아들고 어부들의 함성 소리가 메아리치고 나무가 울창한 생명의 바다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원래 여러분, 오늘 우리 72주년 설립 기념 주일에 우리가 5월 3일 날 72년 전에 5월 3일 날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어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분들이 많고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충분히 헤어나올 수 있는 문제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음을 보고 목회자로서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이 말씀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 인생을 제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냐? 해답은, 따라합시다, 말씀만이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해답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는 여러분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 와서 성경 볼 때 조금 읽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그냥 처박아 놓고 기도를 하나 찬양을 부르나 큐티책을 열어보나 여러분 또 주일날 와서 성경 읽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내 속에서 나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가 죽으라고 마귀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여호와를 위한 것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이 영원하리라. 다음 자막. 여러분
다음 자막을 보여주세요.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을 하기, 제대로 하기, 꾸준히 하기.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나의 몸에, 나의 자녀에, 우리 가정에 선포하는 것은 성도로서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여러분 대충 해요. 여러분, 6월 8일 날 2차 암송 시범할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제가 1차 때 안 나온 분들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차 때 안 나오면 제가 다 전화 걸어서 왜 안 나왔냐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을 하기, 제대로 하기, 꾸준히 하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랑방이잖아요. 오늘 사랑방 때 여러분 뭘 하느냐? 제가 우리 순장님들에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포해야 할 말씀을 오늘 사랑방 때 다 적어내라 합니다. 몇 장 몇 절. 혹시 없는 분들은 오늘 제가 순장님들에게 이걸 다 나눠드려요. 똑같은 거 두 부를 나눠드리는데 이걸 다 한 장씩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기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 적어서 내세요. 여러분, 일부러 뭐 우아한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 3절 정도가 좋아요. 3절 정도가. 한 절은 너무 짧아서 안 되고 3절 넘어가면 안 외워지니까 안 되고, 여러분 한 절 정도만, 3절 정도만 여러분 되는 걸 다 적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인쇄를 해서 교회 온 벽에다가 다 붙일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 집사님 선포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제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만고만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과 내게 주어진 그 회사와 직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향을 받지 말고, 주위에 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밖에 없고 학부모들이 다 예수 안 믿는,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 아이고, 교회 다니는 줄 이제 알았대. 왜 여러분 이제 알아요? 이제 왜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왜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생명이고 권세고 능력이다. 영향을 받지 말고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며 살아야지. 영향을 주며.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산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친구들이 놀리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여러분 놀릴 때 여러분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영향을 주는 인생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붙으면 지혜가 붙어요. 지혜가. 우리 찬송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